하늘번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세우심이라고 하심에 대해서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려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했습니다. 위 본문 말씀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말씀은 현재사가 아니고 미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는데 어떤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인가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상징적으로 예시해 주시는 표징이 무엇인가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 언약은 신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기 위해 새로 언약을 세우겠다는데 이 언약을 세우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 이 언약의 표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상징적인 비유의 말씀으로 무지개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지개 언약을 받은 자들은 어떤 일꾼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외형, 곧 문자적으로 된 의문이지만 복음은 심령이 상관된 진리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들은 성서를 문자적 의문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에게 바가지 좀 긁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말을 문자적으로 들으면 부엌에 있는 물질적 바가지를 어떻게 물리적 방법으로 벅벅 긁지 말고 그냥 둘라는 말로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영적 의미를 보자면 그런 물체의 바가지를 긁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불평과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사람의 뜻이고 그 문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 진리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뜻을 품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들을 무지개 언약으로 증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가 오면 또 홍수가 내릴까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가 내리다가 개일 무렵에 무지개가 나타나는데 7가지 색깔의 무지개가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7가지 색으로 무지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무지개 반월이라고 해서 땅에다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무지개는 하늘에서 생수를 끌어올리느냐고 땅에 박았다고 해서 무지개를 박는데 가서 그 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옛날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있는 곳에 가려고 무지개를 향해서 쫓아가면 그 무지개는 달아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비가 내릴 때 물방울에 햇빛이 반사돼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쫓아가면 갈수록 그 무지개는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이 무지개는 무엇을 예시해주는 상징적 그림자인가요? 이 무지개는 햇빛을 7가지 색깔로 나타내는 것인데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반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바로 태양인데 그 태양의 7가지 신약을 7가지 색깔의 무지개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육안에 보이는 느낌과 마음의 감정으로 심령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감추어진 성경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사람의 뜻이고 그 문자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육체에 상관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율법, 곧 의문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 뜻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무지개 언약으로 신약을 7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편지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7가지 색깔로 물을 통해서 반사하니까 그 물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반사되는 예수님의 생애를 반사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7가지 복음인데 그 7가지 복음은 7가지 색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복음대로 나타내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조금씩 색채가 다르고 누가복음대로 색채가 다르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색채가 아주 뛰어나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라고 하신 이 구름은 육체를 상징함으로써 이 7가지의 신약 성경을 장차 사람들의 육체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육체 속에 두셨다는 상징적인 비유의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육체를 주역으로 다스린 언약이 구약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상관된 육체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 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치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다스리시지만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행위의 번제만을 다스릴 뿐 그 심령은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영적 자녀를 생육하기에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새 소망으로 그 진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연약하고 이 무익한 율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옛 언약과 율법과 선지자서 이 셋이 어떤 관계가 있으며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셋의 관계는 율법에 상관된 육체의 마음, 즉 겉사람 안에 속사람으로 성장하는 복음의 그림자 차원으로 상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역시 사도들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비춰내는 것인데 그것도 색깔이 아주 특색이 있고 그 다음 편지서는 편지서대로 초대회중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인 나그네 정신을 비춰내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대로의 영적인 빛을 비추는데 이 색깔이 7색깔로 비춰내는 등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즉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춰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바로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말씀은 창세기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증거 무지개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